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네, 오늘 이 저녁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주어진 이름도 바로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가장 잘, 이 말씀이 아니죠. 여호수아인데 왜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도록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었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정말 중요한, 광야를 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차대한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모세도 없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함께 읽었었는데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하나도 안 두려우시죠? 아무 염려도 없으시죠? 왜 웃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아마도 엄청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막 두려움에 덜덜덜 떨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에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널 테니까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흘 내로 요단을 건널 테니까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곧장 백성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없어요. 요단을 건널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셔 놓으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어. 모세 없어도 괜찮아. 요단을 건널 테니까 준비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세가 떠난 후에 엄청난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그 염려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아무 염려 없이 오케이 순종 고 하는 게 과연 쉬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고 순종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순종하시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는 것이고 들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제 구별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아리송하거나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순종하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다면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심히 학대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요? 안 그러죠.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겠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겠다. 제사드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용기가 나겠죠. 근데 모세가 간다고 해요? 못 간다고 해요? 그래도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하고 장차 일어날 일들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약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물품을 취하여 나오리라라는 예언까지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물론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그래도 못 만났다고 백성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못 갑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나 말을 못말 하다 이제는 나는 혀가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네가 할 말도 내가 다 입에 넣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해요. 그런데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냐면 지금까지 다 핑계예요. 말 못하겠다, 뭐 하겠다, 결국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론과 함께 가게 되죠. 모세도 이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까요? 온갖 핑계들을 다 대면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갈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청빙을 받아야 할지 기도를 할 때도 사실 저는 개척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 다 기도했는데 사실은 둘 다 된 거예요. 청빙과 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그랬고,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러면 광주로 갈 것인지 부산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부산으로 결정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개척했을 때만 그랬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온다고 왔어요. 하나님의 답을 들었다라고 하고 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부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걸음들을 옮기는데, 확신했다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되면 맞나? 잘 가고 있나? 우물쭈물하거나 긴가민가하거나. 이유가 뭘까요? 염려 때문입니다. 두렵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갈 것 같은데 염려가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명한 길이니까 가라. 사람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와요. 맞나요? 이거 진짜 가는 길이 맞나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근본적인 건 그렇겠죠. 믿음이 연약함 때문이겠죠. 교회만 그럴까요? 집을 옮길 때 집을 옮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직장을 옮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학교를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늘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듣든지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많이 들어보셨죠? 늘 우리는 예스만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기도 하고 웨이트도 말씀하시고 침묵으로 대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표징,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표징을 수차례 보여주셨는데도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쉽게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임마누엘을 추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모세가 이전에 명령했던 두 지파 반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두 지파 반을 기억하고 불러다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온 무리를 앞장서서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도 평안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의 안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겠답니다. 가라는 대로 가고 행하라는 대로 행하겠답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단 하나 뭘 요구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다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해요. 임마누엘을 원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저도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맨날 이런다고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건 지난주에 사실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책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언제 가능하느냐?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뭘 하느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내가 막 생각하고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한다고 함께해지는 게 아니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행하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요구한 능력의 지팡이하기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책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책이라고 주어진 책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책입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키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좋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